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은이도 축복합니다. 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편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정말 유언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갇혔다는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그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사도 바울에게 더 애틋하고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여러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순교를 하십니다. 그 광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디모데가 순교한 다음에는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분이 또 목회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고요.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인정하신단 말씀이지요. 진리를 위하여 열심히 싸웠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에베소서가 쓰여진 지 약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칭찬하실 일이 있었지만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또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싸움은 열심히 싸웠는데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약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약해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약해져서 회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3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권면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예,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부름받기 이전과는 다른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만 잘 나오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답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변화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도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똑같아요. 오래 다녀도 다 그래요. 라는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런 변화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그리고 변화되려는 의지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합니다. 그러나 이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 아내가 생일이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미역국을 끓여 두시고 출근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나도 내 아내 생일에 화이팅! 그런데 지난 주간에 또 실패했습니다. 뭐 핑계거리가 있는데 다 핑계일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에는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그 환경이 바뀌면 예전에 있었던 내 안에 그 나쁜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내 몸을 갖다 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편하게 지내면은 있던 믿음이 또 변화되었던 부분들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변화된 것이 유지되도록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이란 말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일에 이런 말씀이시고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나를 다른 분들보다 더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좋게 여기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진리를
몇 가지라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온유로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나에게 대항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 안 갚아줘도 돼요. 지금 내가 다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니까요.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풀어주실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여유로운 마음에서 친절함과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온유는 친절함과 부드러움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분들도 온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능력에 충분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요, 여유가 있으셔요. 재력의 여유가 있든 능력의 여유가 있든 아니면 그 마음의 여유가 있든 자신이 여유를 가질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다운 온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진정으로 온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가운데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사랑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생각나셨죠?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의 시작이고, 참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데 그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것은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온전히 성화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착하게 된 사람, 완전히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쪽이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비판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조금밖에 닮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진리의 싸움을 할 때에도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에 해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경우입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다가 목회자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싸움을 싸우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영혼이 해를 받습니다. 어떤 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금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악독한 나를, 죄덩어리인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의 사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되 그 잘못된 것, 또 사람들을 악한 곳으로 멸망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이단의 가르침들,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들은 미워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또 나에게 좀 심한 말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참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몇 분이시지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탄이 옳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때 시기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때와 방법으로 교묘하게 그 성도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 교묘하게 거짓이나 악한 것을 끼워 넣어서 옳은 것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자, 이러한 사탄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의 평안에 묶는 줄이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있는가?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을 꼭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긴가민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평안이 세워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평안이 흔들린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평안할 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요, 늘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늘 평안을 위해서 기다리고 사랑으로 참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 깨지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의 사랑의 묶음으로 보였던 것들이 깨지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은 것을, 진리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다른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분들의 영혼과 신앙생활과 가정의 문제에 그냥 참견하고 오지랖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일인 것처럼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그분의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분에게 필요한 것, 저분이 받기 원하는 것,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저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기도하며 살피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하고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요.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양보하고 시행하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진실하게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내해 주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 양에 차지 않아요. 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싸우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싸워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내로 용납하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여 말과 행동이 아직 세상적인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몇 번이나 참으며 인내하며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길을 인내하며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며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먼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거쳐서 주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얻은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줄로 서로 묶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신앙생활을, 내 삶을 다른 분들과 성령 안에서 평안의 줄로 서로 묶어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때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 모르고 화도 나고 또 시기도 하고 무관심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분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 있지요. 시험에 든다라고 그러지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먼저 그러한 단계를 지나가신 분들이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도 그 과정을 거쳐서 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와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랑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또 함께 인내하면서 그분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평안의 줄이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특별한 일, 구체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도답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장로로 피택되었으니까, 안수집사가 되었으니까, 권사가 되었으니까 직분에 걸맞은 어떤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영적인 관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지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직분을 새롭게 받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직분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고 많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싸움도 더 잘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봉사도 더 잘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모든 것의 시작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원하지 않으시고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 우선 성도교회가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그냥 다 잘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직분을 새로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준비된 은혜 가운데에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아무 일을 안 해도 기도하시는 기간이구나, 준비되어지는 기간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도록 기도하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 직분을 받는 것은 나 중심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를 위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나 하나, 나와 관계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잘 지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성도를 위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야 합니다. 내 가족과 주변의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묶어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성도들을 내 평안의 줄로 스스로 나를 갖다 묶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른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의 평안을 그쪽에 묶어놓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 일을 잘하는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줄로 성도의 하나됨을 심써 지키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줄로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우리 우산 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려는 아버지여 그러한 욕심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더 큰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며 주여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약해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겸손과 온유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직분자들이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여 소원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는 아버지여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려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을 때에 많은 일을 하는 직분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눈물방울들이 선한 열매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지켜지는 평안의 그 줄이 단단하게 매어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힘써 지키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